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제목을 조금 재밌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조금이라도 더 잘 남으라고 그렇게 잡았지만은 이 제목이 억지 제목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지랖의 문제와 표리 부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눈으로 보면 26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 미련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가 쭉 나왔습니다.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거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가 넓게 봐서 오지랖이 넓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3절부터 26절까지가 표리 부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두 절이 26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17절부터 22절까지 전체적으로 이 오지랖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지랖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한 뜻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입었던 그 옷의 앞에 옷의 앞부분이 좀 넓어서 돌아다니거나 앉거나 행동을 할 때 앞에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를 걸쳐서 쓸어서 다닌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대되어서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어서 주변의 많은 것들에 관여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돕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앞에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나오지만은 뒤에 나오는 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것, 제3자의 일에 끼어들어서 감내나라 배내라 하여서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고 더 키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해야 될 일을 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것을 오늘 몇 가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라죠. 그 사람 누굽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제3자 일에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일인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재판장이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그 영향력을 끼치려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의 그들의 분쟁에 개입을 했다가 큰 곤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여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남의 다툼을 간섭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는, 오지랖이 넓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의 귀를 꽉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제 고양이는 제가 어렸을 때 고양이를 잘못 건드렸다가 핥힘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하게 서로가 안전한 거리를 가지고 적당하게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본능적으로 핥히거든요. 근데 개의 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귀를 잡아버리면 개가 돌아서 입으로 그 손을 물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멀리서 그냥 지나갈 때 일부러 사람을 추적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위협이 되거나 밟거나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이 뱀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남의 일들을 제3자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서로가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개입을 시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곤란한 어려움들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선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때 잘 선우를 살펴서 도와주는 게 적절한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내용은요, 이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개의 귀를 잡는 것보다 또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인데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제가 그 자세한 기사는 읽지 않았지만은 총기로 뭐 150발을 난사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황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어젠가 그젠가 또 일어났다는 그 미국입니까? 외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묻지마 범죄죠. 그러니까 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뭐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화풀이하고 그냥 그 누군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큰 곤란을 끼치게 되는 묻지마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점점 우리가 좀 더 자주 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정말로 가슴 아픈데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25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25장 18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 말씀 이 구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며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입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폭력의 칼날이 된다는 것이죠.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런데 이 구절을 오늘 이 본문에다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진짜 횃불을 던지고 진짜 그렇게 화살을 쏘는 그런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폭력적인 말, 부도덕한 말, 진실하지 못한 말을 마음껏 던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에게 좀 상처를 입히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의 증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이 진짜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도 그 부분에 이어지는 겁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희롱하였다, 자, 웃다, 조롱하다, 장난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장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컷 다른 사람을 골려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넘겨. 우리가 너를 왕따시킨 거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해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거야 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어떤 이런 모습마저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농담 속에도 진실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잔인함과 냉정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은근히, 그래서 여기 남들에게 모독하는 말, 정죄의 말, 또 따돌림, 왕따, 10대들 그들이 잘못해놓고 뭐라 합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데요, 나는 뭐 그럴 생각 없었는데요, 뭐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던지는 그런 모든 말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뭔가 하면 이웃을 실컷 속이고는 거짓말이야, 그냥 농담 한번 한 거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건너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입술의 언어는 우리가 불쾌감을 주는 말, 심한 농담의 말을 습관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자주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 언어의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습관적이구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 18, 1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괜히 간섭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서 오지랖이 넓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오지랖과도 연결은 되지만은 이제 모함하는 그 말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1절까지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 20절에 보면 말쟁이가 나오죠. 말쟁이는 뭔가 하면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 험담을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오늘 이 땅의 정치계의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염려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이 말에 엄청난 대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실의 한 자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진실의 한 자락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각자가 유리한 대로 자기 진영이 필요한 대로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 말쟁이가 없어지면은 다툼을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여러분, 캠파이어나 숯불을
피워본 적 있죠? 이 불을 피우기 어렵지만은 한번 붙으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땔감이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말쟁이는 부축입니다. 땔감을 주는 겁니다. 소재를 자꾸 줘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만들고 말이 더 쌓여가지고 그 말에 성을 이루고 말로 완전히 소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거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진실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21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니까 말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는 불에 땔감을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환경에 계속 도구를 거기에 갖다가 내어 붙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논쟁과 다툼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법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잘 되고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 뼈가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내 말에 뼈가 있다. 내가 그 말에 뭔가를 감추고 나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했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던져놓는 거, 무책임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말들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꾸 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더 잘 지켜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부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말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지 않을 때 대화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넓은 의미에서 오지랖을 부려서,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끼어들고 말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험담하지 마라,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 마라, 잡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도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별미기 때문에. 누군가를 씹을 때 재밌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흥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짝짝꿍 치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가 그랬더라, 그 집사님이 그 누구누구가 이랬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별식과 같다. 특별 음식과 같아서,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까지 시간 언제 지난지 모르고 내일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악습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못 고치는가 하면 재밌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나는 확인하고 그거를 점검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옮기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22절까지의 1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나서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감내나라 배내라라 하는 그 모든 너희들의 태도가 어리석은 태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피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역지사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은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 없을 때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중한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표리 부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리 부동이 뭡니까? 표, 겉에 나타나는 것과 속과 겉이 같지 않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3절, 24절, 25절, 26절은 표리부동인데 마음과 말의 불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속 다르고 말 다르다는 거예요. 겉 다르다는 것의 핵심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과 마음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악한데 온유한 입술은 뭔가 하면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입술로는 온갖 좋은 말, 괜찮은 말, 아주 그 입 빨린 말을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7가지 능구렁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6절에 보면은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미움을 입으로 감추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감추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걸 뭘 말합니까? 표리부동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마음의 생각은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진실한지 거짓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말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둘 다가 중요하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뭡니까? 마음입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깨끗한 것들이 인간의 기관으로 나와서 입술로 나오면 선한 말, 깨끗한 말, 정결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요,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음이고 한쪽은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 나쁜 마음에 나쁜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나쁜 마음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에 나쁜 말을 하고, 좋은 마음에 좋은 말을 한다. 이제 그거는 크게는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은 나쁜 마음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악인들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주님의 의의 길들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마음에 좋은 말을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좋은 것들이 입으로도 나올 때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표리가 동일하게 되는, 마음과 속과 끝이 일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의인의 모습이고 진실을 따라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좋은 마음에 나쁜 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나쁜 말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표현력 부족입니다. 마음은 선한데 그 선한 마음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뭐라 합니까? 우리 마음은 알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정말로 친한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문디야, 이러죠. 문디 가시나야, 이렇게 하죠. 그거는 욕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친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어색한 말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번 꼬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괜히 내 마음은 기쁜데 안 그런 척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에, 우리가 정이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데는 참 한계가 많이 있고, 저도 물론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면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을 길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정직한 말을 다시 표현하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표현력도 더 개발하고, 너무 부드럽게만 말 잘하라 이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긍정하고 어떤 면에서 좋은 면들을 포착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칭찬하고 싶으면 확실히 칭찬하고, 그렇게 나의 그 좋은 마음들이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잠언이 다루는 문제는요, 나쁜 마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서 다루는 말은 뭔가 하면 나쁜 마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잠언의 저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다한데 속은 진리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심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 나쁜 말을 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쁜 마음인데 사회를 알고 겉에 정치를 알고 인생에 돌아가는 것들을 알면서 적당하게 처신은 하는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마음,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마음이라도 좋은 말을 진짜 충분히 못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노력하고 극복하면 되고, 우리 중에 나쁜 마음, 나쁜 말은 이제 별로 없겠고, 그런데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잠언 저자가 경고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데 속에는 좋지 못하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자, 그거는 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잠언은 그 모습을 안 좋게 평가하는가 하면,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돈이 비싸서 명품입니까? 저는 명품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명품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품다운 그 내구력과 그 모든
마무리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읽고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하면 낮은 은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드르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 도자기구나, 아니 도자기, 은 가구구나, 은 그 식기구나, 은 기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인 거예요. 톡인 거예요, 톡이. 당시에 제일 흔한 흙으로 만든 것뿐인데 겉에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보면은 어디서 뭐 아주 저렴하게 시계를 사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싸게 샀다고, 저기 어디 가서 뭐 몇천 원에 사왔다고, 그거 뭐 시간 좀 지나면 금방 고장나고 금방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값어치만큼 한다는 걸 우리가 이쯤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속은 진실하지 못한데 겉만 번지르하면은 그 사람은 명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겉은 좀 부족해도 속에 진실하면 좀 낡은 명품 정도 값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뭔가 하면 정말로 싸구려 은을 밖에 도은을 한, 도금이 아니라 도은을 한 싸구려 토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아주 가치 평가 절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구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참 멋지다, 자기의 그 길을 그냥 고유한 그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싸구려 인생, 명품에서 너무나 모자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과장하여 꾸며낸 모습, 주님은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진짜 고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별로 빛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다, 정말로 귀하다, 아름답다 라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오히려 더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명품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싸구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짝이는, 화려하고 반짝이는데 보면은 그 안에 든 게 없는, 내면에 텅텅 비어버리고 싸구려만 잔뜩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표리부동이 위험한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가정함이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온갖 모략과 악독과 거짓과 헛된 그 야망 속에서 그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뒤돌아서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함과 우정과 의리와 사랑보다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가차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유다의 입맞춤이 생각났습니다. 랍비여 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랍비여 입맞추는 그리고 그 인사를, 새벽 인사를 하는 그 유다의 마음 속에는 7가지 악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휩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리부동의 문제는 심각한 영적인 죄악의 문제다. 표리부동이 왜 위험한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회중 앞에 드러난다. 회중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의 표리부동함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드러남을 당한 모습을 제 목회와 인생 중에 몇 번 봤어요. 그 사람은 그걸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요.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회중 앞에 드러난다는 건 뭔가 하면, 성숙한 공동체는 이 어떤 악인들을 걸러낼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드러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표리부동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우선은 그거는 짝퉁이고 아주 싸구려 토기에 지나지 않는다. 명품의 반열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 표리부동이 문제인가 하면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정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가 아무리 그것을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표리부동하지 않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개선을 위해서 회개하고 개선하며 애를 쓰고 자기를 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잠언 기자는 아주 심각하고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은요, 26장 전체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오지랖이 넓고 표리부당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그 결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돌을 굴리면 그 돌에 내가 치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아주 흥미로운, 제가 평소에 안 듣는 주파수였는데 그 이제 그냥 영화 이야기를, 영화 음악 이야기를 하는 중에 흥미로운 멘트가 나왔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둑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대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묘수를 3번 쓰면 패한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묘수를, 한 경기에 묘수 3번을 쓰면은 그 경기를 지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의 한 수 한 수를 뚜는데 애를 써야지, 묘수를 그러니까 한 판에 한 번 정도의 묘수는 아주 정말로 멋진 수는 나올 수 있지만은, 묘수를 찾아가다가 일상적인 수를 못 두고 엉뚱한 자리에서 나중에 보면은 실패하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18급에서 늘지 않잖아요. 왜?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 있는 격언이 정말로 떠올랐어요. 야, 그렇구나. 묘수를 찾아서 계속 헤매는 것보다는
한 수 한 수를 충실하게 뜨는 게 맞고, 그 자기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그 바둑을 두고 인생 경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묘수 좋아하다가 거기에 재발등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쌓은 그 거짓에 자기가 묻혀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종종 드리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말과 마음이 다른 경우를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말싸움하고 말로 관여하고 제3자의 일에 오지랖을 넓히고 괜한 일로 땔감을 더 넣어서 부추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에 진실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우리의, 그러니까 마음에 묵상하는 바와 입의 말들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게 일치가 된 상태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경고로 삼고 항상 자기를 쳐서 돌아보고 내면도 잘 가꾸고 입술의 말도 잘 가꾸어서 표리부동의 그 죄악들, 오지랖의 그런 싸구려 인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멀리서 보면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자,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귀하다, 참 존귀롭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바라보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